5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고 몇 가지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로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라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 계수한 인구가 있죠. 그 인구의 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땅을 분배해라. 그 원칙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출애굽 1세대에서 남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보면 52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어제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줘요. 52절부터 56절까지 기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준은 숫자대로,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줘라, 이것이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땅을 나눌 때 각자가 원하는 것을 주지 말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라. 이것이 두 가지의 기준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세워주셨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라서 사람들 마음이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달라질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배고플 때 먹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이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고, 흔히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 자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 자신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막 뒤집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누어 주도록.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달라지니까. 없던 땅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광야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미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져왔었던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건 다 공짜잖아요. 내가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상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이나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공짜고 그냥 배분받고 너무 좋은 건데 얘는 원하는 거 얻고 이쪽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서로 어떻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 분배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미연에 그걸 막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한 만큼 얻는 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니까 그건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얘는 이만큼 주고 왜 난 이만큼 줍니까? 그것도 토를 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대로 많으면 더 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물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감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대감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재산 관계 때문에 이제 간혹 다툼을 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이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던 것이 생기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 괜히 데려갔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걸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욕심 때문이죠, 결국.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선물로 받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내 노력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건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가 생기고 그래야 경쟁이 없어지고 그래야 비교와 다툼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기준은 아까 제비 뽑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인구수대로 다 나눴는데, 네, 그런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정착하고 싶은.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한 기준을 주죠. 땅을 분배할 때 각자 그 땅을 다 제비 뽑아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도록 그냥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절해서인가?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아까 1절 아까 첫 번째로 나눴던 숫자대로 결국 경쟁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추가된 제비를 뽑으라는 추가된 기준을 세심하게 왜 배려하시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인간이 약하기도 하지만 이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우리는 약한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약한 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약한데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시기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비교가 되고 비교는 결국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늘 기적을 보여주어도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기준을 줌으로 하나님이 방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마음. 거기 가서 잘 살았으면 거기 가서 다투지 않고 거기 가서 싸우지 않고 거기 가서 경쟁하지 않고 거기 가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함께 경주하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긍정적이고 바른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경쟁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 그것을 넘어서는 비교 혹은 시기, 질투 이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죠.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경주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기억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사람 6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죽지 않는 두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다 이제 제 수명을 다했죠.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 어렸던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기억했으면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출애굽 1세대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 1세대와 달랐던 것이 딱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거, 믿은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도 된다라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이 두 사람을 기억해라.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름을 딱 알려주죠. 그럼 왜 이 두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롤 모델을 딱 준 거예요.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 모두가 변질됐을 때 바뀌지 않은 두 사람이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희들 보고 있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되려 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생에도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여정의 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롤 모델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의 인생을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순종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사람은 늙고요. 그리고 늙으면 하나님 보게 되잖아요. 이게 섭리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죠. 어차피 우리는 늙게 되고 결국 늙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중요한 게 이게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모델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믿고 순종한 거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의 삶에 반면교사의 모델이 아니라 정면교사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걸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